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도우시고 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할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따스한 성령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막.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막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라 명령하셨는데 저희는 현실에 발목 잡힌 채 주저하고 안주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기보다 불평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라 하셨지만 다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선 곳의 평안을 빌기보다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라 하셨는데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게 듣고 배우라 하신 주님을 떠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이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보다 생각하고 부르짖기보다 세상의 방편을 구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또 나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워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호하며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반함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존귀와 권능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예배를 굽어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현실의 염려 속에 믿음을 잃고 방황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교만,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주님을 소홀히 한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시 새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덕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표 아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회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국민 앞에 겸손히 섬기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는 지도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며 사랑과 공공성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교육부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유치부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 초등부 시약 캠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17일부터 시작될 태국 치앙마이 비전 트립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영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형식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각 부서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실록이 무성했을 산, 겨울이 아닌데도 앙상한 나무, 검게 그을린 나무에는 잎사귀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언제 이 숲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산불로 잿더미가 된 집들이 다 철거된 줄로만 알았는데 아직도 산불에 녹아내린 방치된 주택들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 전문가들이 산불 피해 지역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피해자긴 하지만 이들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간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돌봤고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라 분주했습니다. 이때껏 마음 한번 털어놓질 못했는데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직도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검은 물줄기가 산에서 내려와요. 그걸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난 교회를 진화하느라 자기가 살던 사택이 다 전소되는 것을 보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무력감, 두려움을 피력을 하는데,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죠. 산불, 전쟁, 큰 사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는 법입니다. 지난주 통독 스케줄에 따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나가는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던 산불 피해 지역, 그 안동, 또 청송, 또 의성, 이 지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가장 참혹한 처참한 재난이 뭔가, 이걸 꼽으라고 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1년 반 가까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이래요.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어미를 졸라요. 여러분,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 이러다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야심한 밤을 틈타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쳤는데 결국 붙들렸어요. 노사슬로 결박되었고 그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 사령관은 예루살렘 이 가옥들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유다 왕가, 민가, 귀족들의 집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때 무엇까지 타고 말았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는 먼저는 비탄의 노래예요. 거룩한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본 이 예언자가 부른 노래, 슬픔의 노래. 애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여러분 슬퍼하는 예언자에게 어떤 질문이 터졌을까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약속 그대로 유다 왕가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게다가 거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제국이 예루살렘을 틈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생각을 해왔죠. 근데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을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도해 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불의에 앞장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이 한두 대목이 아니에요. 에가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어쩌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도성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다고 예언자는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애가 2장 5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의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궁과 성체를 부수셨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성전의 제단을 버리셔요. 거룩한 성전의 성소를 역겨워하셨어요. 이방신들에게 제사까지 지내지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어요. 여러분 이 애가는 비탄의 노래, 슬픔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노래인 거예요. 3장 20절 말씀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애가는 비탄의 노래이자 회개의 노래예요. 여러분 또 이 애가는 탄원의 노래예요. 부르짖어 탄원하는 노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여러분 애가 5장 21절은 애가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애가를 읽다 보면 들려요.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비통에 젖은 예언자가 예루살렘 실상을 보고 회개하다가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근데 이 참 놀라운 건 이 비탄의 노래, 회개의 노래, 탄원의 노래가 섞여 있는 이 애가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죄를 돌이키는 소리, 주님 하고 탄원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에 귀를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당신의 백성을 탁 쳐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혼란과 아우성에 귀를 꽉 막고 계셨던가? 여러분, 만약 그러셨다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어야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애가를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으셨던가? 왜 이 애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가? 이웃 사람들에게 경고용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한 도성의 비탄을 당신의 비탄인 것처럼 당신의 말씀 안에 두셨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회개와 탄원을 들으신 다음에 그 회개와 탄식과 간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애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인이 망해요. 악인이 죽어요. 악인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망해요. 악인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까?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쓴 시인은 너무 괴로웠어요. 파국적 재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괴로웠지만 시인이 겪는 고초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가를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등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주님 하고 부르짖었더니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야, 네 아직도 하나님 섬기냐? 야,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갔잖아. 바벨론 신을 섬겨야지. 욕을 했는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과 몸이 상해서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던 밤,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려봐요. 어느 날 아침에 아침볕이 들어서 눈이 떠졌는데, 눈이 떠지니까 절로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절망적인 하루를 생각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날은 불현듯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비록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 이 순간이 대체 예언자에게 어떤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살 한 젊은 여인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어요. 이제 당신은 걸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통증을 멈추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그녀는 절망했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너무 고독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는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니? 너는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니? 그녀는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대답했어요. 그래, 내 주님은 선하시다. 그래, 내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에가의 예언자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십몇 년 전 어느 날 아침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눈을 딱 떴는데 창문 사이로 환하게 햇살이 쏟아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습관처럼 침대에 앉았는데 눈을 감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아마 이런 순간이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니. 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남아있다니. 혹독한 심판을 통과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어느 날 아침에 그는 명료한 정신으로 이렇게 외쳤던 걸까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제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가의 앞과 뒤, 비탄, 회개, 탄원의 본문 사이에 있는 소망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이런 뜻밖의 시간, 어느 날 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느닷없이 그에게 물으시고 불현듯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 그랬을런지 몰라요. 21절 2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 제가 제 고초와 우리가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데 주님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내가 이제 여호와를 바라리라.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건 은혜예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드려도 머리로 아무리 헤아려도 황폐한 건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야, 아직도 암담한 상황 끝나지 않았어. 근데 내 입에서 내가 주를 바라리라. 내가 주님께 희망을 걸리라.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은혜. 내 마음은 현실에 압도되어 있는데 캄캄한 그 밤 같은 상황밖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시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은, 야,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합리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21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리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 자매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겪어야 할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어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녀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31살이 되어서 그녀는 자신을 닮은 아이도 낳았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고백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듬해 정말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었던 그 일을 매듭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 집에는 제 아내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렇게 바라던 식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믿음이에요. 예언자의 믿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은 선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황폐한 상황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여전히 폐허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라. 나에게 희망을 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요. 때로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셔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알고 나면 우리의 소리가 줄어들어요. 비탄의 소리가 가라앉아요. 탄원하는 소리가 잦아들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한동대에서 이제 교수로 있는 이지선 씨,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24세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고 40번 수술했고, 이분이 이제 올해 또 자기 책을 내셨는데, 제가 그 책 때문에 본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사운드 오브 메탈이에요. 메탈, 헤비메탈. 헤비메탈 그룹의 드러머가 어느 날 갑자기 총력을 잃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들어간 곳이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농아인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리더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총력을 잃어버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드러머한테 이런 숙제를 내줘요. 이분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하니까 숙제를 내주는데,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둘 테니까 그걸 들고 자기 서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근데 앉아 있기가 어려우면 거기 펜하고 종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무엇이든지 쓰라고. 내 속에서 막 치솟아오는 마음들 다 쓰라고.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드러머는 그 서재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해요.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진짜 이러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공동체 리더가 드러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서재에서 그 많은 아침을 보내는 동안 고요함을 맛본 적이 있었나? 자네 말대로 세상은 계속 흘러가. 때로는 세상이 잔혹한 곳일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그 고요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Kingdom of God. 그 자리는 결코 자네를 버리지 않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잠잠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세상의 소음, 황폐한 세상의 소리가 찾아들어요. 세상과 닮아 폐허 같았던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절망, 비탄, 탄식, 두려움, 불안, 이것도 가라앉는데, 잠잠히 주님 앞에 있다 보면 가라앉는데, 여러분, 이 잠잠한 순간, 고요함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 리더가 드러머에게 한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아침 시간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보냈던 그 많은 주일 아침에라도 여러분들은 고요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잠잠히 선하신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황폐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이 폐허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요동치곤 해요. 하지만 매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오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선하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고요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맛보셨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어디 이 예배당 뿐이겠습니까? 잠잠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요하게 머무르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그 고요함,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선하신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웅장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앗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초도에 이 폐허 지역, 산불 지역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분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까, 제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원고 첫머리를 썼는데, 제가 말씀을 쭉 써내려 가다가 그분들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폐허 같은 그곳에서 매일 아침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잠잠히 주님을 바랄 테니까, 그 고요한 시간에 아침마다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빛나게 하실 테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실 테니까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희 청년들이 안동 산불 지역 그 교회로 선교 봉사를 떠나서 3일 동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지냈는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이 써준 간증문을 보다가 주제를 다시 상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주제, 이 슬로건을 안고 그 자리로 갔어요.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리라. 내가 주님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걸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희망을 둔 자에게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 매일 아침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새롭게 매일매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작사가가 썼을까요? 어떤 작사가가 썼지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그대로를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예언가가 경험한, 예언가가 깨닫게 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2번 같이 하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언자처럼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께 희망을 거는 우리가 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바로 이 주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이 주님, 그 주님을 두 눈을 감고 함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뭅니다. 선하신 주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우리 주님 앞에 머뭅니다. 이 고요한 순간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웅장하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 캠프, 시야 캠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 시즌이 우리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주님이 선하시구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동 드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동 드시기 전에 드셔야 되나? 중정에 가시면 대구 더위를 꺾는 삼덕 라빈스, 우리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가셔서 아이스크림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지금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미선 성도님 그리고 김승혜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요 캄캄한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네. 오 나의 주여 날 받아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난 확실히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그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 아니면 아멘. 내게 있는 강요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마시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폐허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에게 희망이 돋게 하시고 병약한 몸으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으로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선하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알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며 선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